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보에서 벗어납시다. 초보에서 벗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운전면허증을 따고서 처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초보 운전자라고 말을 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오래 운전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뭔가 불안하고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운전면허증을 따고서 자동차 뒤 유리창에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커다랗게 붙여 거리로 나갔습니다. 초보 운전인지라 빨리 가지 못하고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다른 차들이 답답해서 빵빵거리는데도 이 아주머니는 무서워서 빨리 달리지 못하고 그저 천천히 갈 뿐입니다. 화가 난 한 운전자가 초보 아주머니 차를 추월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차를 끌고 나와서 길을 막히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날 이 아주머니는 또 용감하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차 뒷유리창에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 대신에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지금 밥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초보 운전자가 초보 딱지를 떼려면 운전을 많이 해서 운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초보 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비 오는 날 밤길 운전을 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밤길 운전이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비 오는 날 밤 운전을 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눈 오는 길을 운전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료를 적당히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업료는 접촉사고와 같은 몇 번의 사고를 통해서 사고도 당해보고 보상비도 한번 지불해 봐야 비로소 운전이 어떤 것인가 초보 딱지를 뗄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장롱 면허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놓았지만
운전을 하지 않고 면허증을 장롱 속에 넣어서 썩혀놓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롱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면허증을 딴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초보 운전자인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이처럼 초보 운전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초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를 따라 신앙의 초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마치 초보 운전을 하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사람을 가리켜 초보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그 역시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초보 신앙인인가 아닌가? 1년 전의 신앙과 지금의 내 신앙을 비교해 볼 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많이 자랐는가? 처음 믿을 때의 신앙과 지금의 내 신앙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얼마나 자랐는가? 여전히 초보 신앙의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다시 말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신앙인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신앙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어린아이 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닌 것입니다. 다 큰 어린이 어린아이와 똑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 가졌던 습관이나 생각이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초보에서 벗어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나 신앙이나 세례나 부활이나 심판과 같은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진리와 교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은 당시에 많은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 그들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톱으로 잘려 죽기도 했고 칼에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쓰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쫓겨나서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광야와 산속과 깊은 토굴을 전전하며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혹하고 비참한 삶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넘어지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러한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또 다른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었던 믿음의 털을 흔들어 거짓 교훈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그들로 하여금 불신과 의욕의 죄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 신앙인인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배웠는데 누군가가 와서 부활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칠 때 거기에 현혹되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내가 믿고 있던 것을 버린다라면 여전히 그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내 신앙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은 장성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기 위해서는 더 큰 사막을 가로질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막의 이름이 모하비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모하비 사막을 지날 때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키가 큰, 어른 키보다 훨씬 큰 나무이고, 또 하나는 성인들의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큰 나무에는 조슈아 트리, 여호수아 나무라고 이름을 하고, 작은 나무에는 트럼블링 트리, 굴러다니는 나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나무, 굴러다니는 나무는 항상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굴러다니다가 어딘가에 한 군데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한낮에 잠깐 견디다가 또 밤이 되면 한참 굴러다녀서 또 어딘가로 흘러가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나무, 트럼블링 트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슈아 트리, 여호수아 나무는 오직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굳게 그곳을 지키며 튼튼하게 뿌리를 박아서 어른 키보다 훨씬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나무입니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트럼블링 트리입니까? 아니면 한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여호수아 나무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굳게 지키며 굳게 서서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면 우리는 여호수아 나무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닥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누군가 이 말을 하면 이쪽으로 저 말을 하면 저쪽으로 신앙에 줏대 없이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트럼블링 트리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신앙의 키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깊이 뿌리를 박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오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신앙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의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거세지자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렇게 로마를 등지고 정신없이 도망치고 나오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로마로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께 묻습니다. 쿠바디오스 도미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에 있는 내 백성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도망치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 주님은 어리석은 우리로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불신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는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라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희망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부터, 아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계속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전혀 진보된 모습을,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나 계속된 은혜를 받고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시련이 닥치기만 하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생활을 동경하며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자신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 땅 백성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백성,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이 백성은 결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될 것을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토록 기름지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값지게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초보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때로는 그게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당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보 신앙이 시련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위험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밭은 우리 신앙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끊임없이 시련과 환난이 닥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광야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련 가운데서 풍성하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자라가야 합니다. 누구나가 초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초보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초보일 때는 맛볼 수 없는 신앙의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일 때는 오직 앞만 보고 갑니다. 사고 날까 두렵기 때문에 손에 힘을 주고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초보에서 벗어나면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구경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것이 즐겁고 두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일 때에는 믿음 안에 주어진 행복과 영적인 세계의 풍성한 은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해져 신앙이 점점 자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서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